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당시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돈하게 해서 곁길로 가게끔 유혹하는 유혹자들, 또 이단들이 벌써 시작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앞에 혹은 동년 이 시점에 사도 베드로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 사도도 가르쳐주고 있고 벌써 이 채소밭에 채소가 나야 하는데 잡초가 나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복음이 왜 이런 위협을 받아야 하느냐? 진짜니까. 여러분, 가짜는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에는 접근해서 나도 진짜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 돈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 돈 없는 사람은 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이 나에게 접근하니 나는 돈 없이 그냥 빈털이로 살겠다, 그런 사람 없듯이, 또 어떤 사람들이 유혹하고 곁길로 가게끔 계속 접근해 올 때 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렇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접근하지 않듯이 우리는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다. 단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 오실 날이 다가오고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최대한 나 혼자 지옥 갈 수는 없지, 너희들 같이 가자 이거예요. 매를 받아서 같이 맞자. 혼자 맞으면 억울하고 더 아픈 것 같고, 같이 맞으면 서로 위로를 받고 또 같이 소리를 치더라도 고통받더라도 같이 받으면 낫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마귀의 심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네가 좋은 데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받으신다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소문이 나서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주님이 저주를 받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 나박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 죽고 나 죽고 함께하자, 이것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이 하도 많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도 나쁜 말도 자주 들으면 나중에는 야 그럴 수 있어 하다가 면역력이 이제 강해져 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소리가 되고, 아무리 좋은 말 정상적인 표준말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비속어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급변하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제때가 얼마 남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가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심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걸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말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세상 임금이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군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자가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는 또 뭘로 표현을 해주냐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래서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세상 온 세계가 그 조종한 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또 어떤 경제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상 왕이 마귀다 이렇게 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깡통이기 때문에 깡통.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 임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임금을 바로 마귀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문화, 풍습 그게 마귀의 마귀가 이용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귀에 거슬리죠. 왜 그런가 하면 근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1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습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것을 따라서 했다.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가 하나님 문화가 아니면 세상 문화, 조상 제사 문화나 또 미신 문화나 이런 어떤 뭐 사주팔자 보는 것이나 이런저런 문화들이 다 그냥 문화의 옷을 입고 감쪽같이 감춘다 이거죠. 뱀의 옷을 입고 감추듯이 거슬러 그 속에 보면 마귀다. 이걸 알아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섬기지 말라, 점 보지 말아라, 사주팔자 하지 말아라, 이런 이 띠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띠냐 이런 것도 바로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걸 연연해서 보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이 변질해서 그 예수님에서 이탈되게 그런 만드는 결국 마귀의 역사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유일신 이상에는 하나밖에 없다 주장하는 3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종교.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나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 똑같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가 알라다 이름만 바뀌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데 여기에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선지자로 여기지 어떤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유대교에서는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분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유대교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 똑같아. 그래서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가 그 메시아가 이미 오시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죠.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오늘 복음은 짧아 6, 7, 8, 9, 10 다섯 구절에 의하여서 4번이 나와요. 다른 복음.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놀랬다 이거예요. 놀랬다. 막연하게 이상히 여긴다. 그게 아니라 놀랬다. 이렇게 잘 가르쳐줬고 예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것 보고 그걸 따르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 보니까 놀랬다. 믿음이 있다고 했더니 믿음 없는 것보다 충격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여기 또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변질해서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만든 거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다른 복음을 유혹받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저주받는다는 것은 평안도 없고 육체에 이상이 있을 때 아니도 축복 반대가 저주니까 그 다음에 죽어서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해서 그게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아는데 내가 듣고 보니까 아니라니까 해서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서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을 믿고 살면 전했던 대로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같이 듣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 그들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면서 잡초는 종자가 여기서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냐? 추수 때 다 타작하고 이제 불 지를 때 그때 끝나듯이 바로 세상 심판할 때 이 주님 오시면 이제 그 이단들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와 같이 그 이단이 시작됐던 것은 우리에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바울 사도 시대 때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시대 때는 사도 요한 1, 2, 3 요한 2서 3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단들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하더라도 끝나지 않는다. 잡초가 없어지지 않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대책 모든 것을 처방할 수 있느냐,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은 분별해야 된다.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 이걸 옥석을 가려서 속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상책이고 해답입니다. 이거 도둑놈들 아니면 영적 사기꾼들을 다 없애버리고 뿌리채 뽑혀져서 없어져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을 없어지게 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기도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분별해서 속지 않은 것이 바로 상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은 없다.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서 변질시켜서 탈선되게 만들려고 한다. 오락가락하면서 색깔이 완전히 다르면요 이건 몰라요. 근데 비스무리한 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죠. 비스무리한 것이. 3절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전해졌던 복음 이외에 나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 또
이 동역자라 할지라도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 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통일성 있게 모든 세대를 거쳐서 전 민족을 통해서 모두 다 통일성 있고 변질이 없고 그대로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시니라. 이 두 번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복음 이게 네 번이 나와요.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복음, 참 복음이 있다. 그 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그 자유의 복음이 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그 자유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은 뭐냐면 억압되고 너 이대로 저주받는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은 우리는 그 죄값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셨으니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억압에서 무서 벌벌 떨다가 그걸 믿고 자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 복음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 전이라는 말을 알지 않아요. 전이 내 죄가 다 주께로 전이 되고 나는 깨끗이 나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에서 아프다가 내가 아팠는데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러다가 이 감기 걸려서 막 너무 고통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뭐 감기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아들이 대신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해요. 꼭 감기만이 아니라 어떤 병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돼서 6개월뿐이 못 산다.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래요. 똑같은 증세.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래 참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전이된 거예요. 영적으로 전이가 되어서 그와 같이 이 병에서도 아팠던 나는 괜찮고 안 아팠던 그가 이 전이되었던 것처럼 우리 죄도 예수님께 모든 것이 전이됐어요. 주님이 가져가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병 내게 오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걸 내가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이걸 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신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걸 믿으면 바로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외에 어떤 복음이 없다. 이것을 부정하고 다른 말을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다 가짜다. 그래서 그걸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그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떤 종교의 옷을 입고 수없이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분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님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